지금 강의하는 김미진 간사님은 원금 50억에 이자 50억까지 100억의 빚을 지고 사실상 노숙인의 신세로 전락한 전직 상위 0.1%의 자수성가 금수저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한국예수전도단의 대표이자 국제 YM 동아시아 대표를 역임하며 제주열방대학을 설립했던 홍성건 목사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서강대 및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윌리엄 캐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홍성건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정원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적용한 결과 짧은 기간의 빚을 모두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벌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5,000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살피고 100개에 육박하는 교회들을 세우는 등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서 얻는 수입의 최소 90%에서 최대 99%까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즐거이 헌금하는 거룩한 부자의 귀감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숨결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것을 좀 의문을 갖는 거에 대해서 해답을 좀 얻고 싶은 거죠. 돈. 예, 돈. 이 돈이 많아지는 거 혹은 부자 되는 거,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축복받는 거, 이것이 과연 기복신앙일까? 기복신앙인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축복을 받는 것은 번영신학인가? 정말로 번영신학인가? 아니면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돈을 많이 받고 하나님부터 복 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인본주의를 가리키는가? 인본주의인가? 예.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이 풀리지 않으면요, 4일간 여러분 안에서요,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정말 큰 부자를 봤을 때, 아니면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싶을 때, 과연 나는 기복신앙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번영신학을 추구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인본주의일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 제 강의는 안 들어요. 김미진 50억 부도나고 4년 반 만에 하나님께 50억 다 빚을 갚았다더라. 김미진 기복신앙을 말하는 거 아니냐? 김미진 번영신학을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김미진이 말하는 거 이것은 인본주의가 아닌가? 여러분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제 강의를 안 들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성경적 말씀 안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시간에 4일 동안 많은 시간 안에 제 삶을 나눌 거예요. 성경적 말씀 안에서 여기에 먼저 해답을 내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4일 동안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헌금하라는 말 단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네, 마음 푹 놓으세요. 네. 목사님도 4일 동안 헌금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자원해서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네,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 못 하시는 거, 혹은 우리 장로님들 하시고 싶은 말씀들, 그거 김미진 불러가지고 대신 다 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셔요. 네, 그래서 안 와버려요. 나 여기에 없는 사람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겁먹고 못 오실 수 있다 생각해요. 네, 왜? 혹시 은혜 받아서 김미진 헌금하라 할까봐 미리 안 온다. 네, 좋은 반 아니죠. 정말로 이 마음밭이 좋지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미리 말하는 것은 4일 동안 여러분이 들으시면 제 입에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세요, 이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네, 장로님도 실망하지 마세요. 안 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4일 동안 장로님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만나서 식사 한 끼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안 들을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빚이 있는지 없는지 저 안 들을 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이제까지 밥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교회 사정을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얘기하기 때문에요. 돈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상황을 들으면 내가 복잡해. 무슨 말 이해되죠? 각 교회가 모든 교회가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우시고 주님이 하라는 메시지만 전하고 그냥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들은 당황해합니다. 아니, 뭔 강사가 밥을 한 끼도 안 먹냐? 죄송한데요, 제가 어느 교회도 안 먹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네, 그게 교만해서가 아니라 제가 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양심적으로 주께서 하라고 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도 않고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빼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4일 동안 그냥 여러분이 편안하게 즐기시면 좋겠어요. 정말 편안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게 그냥 이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믿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시는가, 아니면 지금 이때 하나님이 내 개인적으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것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저 메시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기업이나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그냥 이렇게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번 풀어가고 싶습니다. 과연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은 기복인가 번영인가 인본주의인가? 이 질문을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넣어놓고 그 다음 이제 와 교회는 무지하게 큰데 칠판은 끝내죠. 개척교회도 이보다 칠판 커요. 막 움직이고요. 내일은 좀 세련되게 제가 아이패드 가져와가 착 띄우는 거 그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게 되었어요. 이사 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이사 갔을 때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여러분 온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다 믿죠? 온 땅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온 땅을 창조했는데 아주 슬픈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굉장히 슬픈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이 죄의 종로로 타게 된 사건입니다. 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발생했던 일이 뭐냐면요, 온 땅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발생했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온 땅 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 안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마지막은 온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상속하고 싶은데, 천국 백성 만들고 싶은데 이 잃어버린 영혼은 천국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천국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 땅을 하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셨는데 130년 전이에요.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130년 전이면요, 이 130년 전 조선 땅이었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땅, 우리 할아버지 때예요. 우리 할아버지, 아니면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때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됐죠. 이 130년 전에 조선 땅을 바라보니 잃어버린 영혼 99.99%, 이런 땅을 하나님이 발견하셨잖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 땅을 축복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청년들을 잡습니다. 그 청년들을 잡아서 그 청년들 안에 잃어버린 땅, 조선 땅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 아시는 분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분들요,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막 붓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을 그냥 부어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요? 아버지의 강권적인 계획하심 안에서 들어오게 돼요. 이 조선 땅에 선교사를 주께서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눈에는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었어요. 양키 귀신.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죽여라! 저 양키 귀신들을 죽여라! 이렇게 해서 돌로 쳐 죽이기 시작했는 게 조선 땅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돌로 쳐 죽이고, 돌로 쳐 안 죽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때 초가집이었잖아요. 불질러서 죽였어요. 불질러서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이 선교사님들의 일기장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땅인 거죠. 이 선교사님들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축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목적을 기억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4대 사역을 기억해냅니다. 예수님의 4대 사역. 이 예수님의 4대 사역,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에 우리 예수님의 4대 사역을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성경 번역 작업에 들어갑니다. 성경 번역. 여러분 이 성경 번역을 해놓으니까 몽땅 까막눈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 우리 예수님 가르침. 학교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학원, 학교. 이들의 눈을 좀 떠게 해야 되겠다. 이래서 유치원부터 지금 이하여대, 연세대학교, 그때 다 세워진 학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긍휼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병을 고치셨습니다. 병 고침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안에 여기서 살아보니까 이 조선 땅 130년 전에 뭔가 한번 이렇게 발생했다. 집단적으로. 이랬다 그러면 뭐 콜레라든지 이질이든지 수천 명, 수만 명이 떼죽음을 해 나가는 걸 봤어요. 안 되겠다. 이 땅 안에 예수님의 긍휼 사역, 이 병원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 연세 세브란스 여러분 지금 혜택 받고 있는 그 병원이 그때 다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배고픈 자를 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주라 먹이셔요. 구제 사역. 우리 예수님은 먹이셨어요. 이 구제 사역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4대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몽땅 뭐가 필요했냐면 성경 번역해야 되죠. 학교 지어야 되죠. 병원 지어야 되죠. 구제 사역 먹여야 되죠. 어마어마한 자금, 돈이 필요했어요. 이 선교사님들에게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 조선 땅에 미국 본토로부터 무엇을 요청하냐면 돈을 요청합니다. 이 조선 땅에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4대 사역을 풀어놓아야 되는데 이들에게 복음의 수단이에요.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학교, 병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여러분 미국에서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왔습니다. 엄청난 재물이 도착했어요. 엄청난 자금, 엄청난 재물, 엄청난 돈, 이것이 한국 땅으로 보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선교 역사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한편 42년 전쯤
저의 얘기입니다. 한편 여러분 42년 전쯤에 제가 이제 한 7, 8살쯤 된 거예요. 네, 그 42년 전쯤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가. 네, 그때 당시가 새마을 운동이 있었는데 제가 그게 가니까 학교를 제가 가니까 이 학교에서 숙제를 안 내주고 그 시골인데요. 쥐를 10마리 잡아오는 게 숙제예요. 여러분 혹시 동의 좀 하시는 분은 고개를 좀 끄덕거려 주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서 그냥 쥐를 10마리 잡아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남학생들이 쥐를 잡아와가지고 이제 작은 쥐들은요 여학생들이 목덜미 뒤로 넣어주고 이랬어요. 그러면 여학생들이 이러고 이제 난리 이럴 때였어요. 우리나라 불과 그랬어요. 저는 너무 징그러웠기 때문에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쥐 꼬랑지만 10개를 잘라가지고 비닐에 넣어서 그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내면 이제 선생님이 그걸 숙제로 체크했던 이런 시대였어요. 그 모두가 집에 한 명씩은요 새마을 운동하러 나갔어야 돼. 부역이에요. 반강제적이에요. 지금 그러면요 난리 날걸요. 민주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예요. 그럴 때 제가 처음에 그 시골에 서울에 살다가 갔을 때 잊혀지지 않은 그림이 지금까지 있어요. 그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그 큰 나무 있죠. 무지하게 큰 나무. 예, 저는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그 시골에 아버지하고 내려가는데 그 큰 나무에 새끼줄이 둥둥둥둥둥둥 이렇게 맺어 있었어요. 그리고 오색천이 쭉쭉쭉쭉 이렇게 달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돌무더기가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내 또래만한 아이들이 그 돌무더기에 돌을 얹으면서 막 이렇게 비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 뭐하니? 서울말 썼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촌스러운 말이 아니었어요. 네. 너 뭐하니? 이러니까 이 아이가 너 서울서 왔지? 빨리 돌 한 개 쪼서 여기 얹고 너 소원을 빌어. 어디다가? 나무에다가 이름을 붙여줬어요. 무슨 신이래요. 여기다가 빌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이제 시골에는 몽땅이 이게 불쏘시개가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무인데 여기다가 어떻게 소원을 빌어? 아니야 이분은 무슨 신이래.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는 나무야. 이거 불쏘시개 나무.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소원은 하나님께 비는 거야. 너희들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서울내기 담아내기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의도적으로 말을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이래 되다 보니까 우상숭배가 제가 갔던 데가 이제 약간 어촌을 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무지하게 센 그런 마을이었어요. 근데 집집 건너가지고 이렇게 무당 깃발이 서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서울 아가 하나 내려왔는데 이상한 이 하나님 얘기를 하고 이상하게 나무에 절하지 말라 그러고 나무에 돌 얹으면 벌 받는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니 그 집에 애하고 절대로 놀지 마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왕따가 된 거예요. 그 시골에 얼마 안 되는 거기에 제가 이제 왕따가 되고 내하고 놀면은 밥도 안 주는 거예요. 저 엄마가. 왜? 그 귀신, 예수 귀신이 붙어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환경에서 제가 자라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혼자 자라게 되고 이런 어떤 아픈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가면 이제 바닥이었는데 뿡뿡 뚫어졌었어요. 그럼 그 안에서 바람이 숭숭 나오고 이 큰 방석 하나씩 나서 예배드릴 그때인데 교회 교인이라고 이제 우리 가족, 목사님 가족, 그다음 아무래도 장로님 한 분 정도 이게 다예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경 물자를 신청합니다. 성경 물자를 신청해서 광고를 합니다. 교회에다가 마을에다가 어떤 광고를 했냐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두당 뭐라고요? 머리 두당, 몽땅, 단팥빵 하나씩 준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단팥빵.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식사가 뭐였냐면은 그 국수 있죠, 국수를 한 그릇을 불려가 5식구가 몽땅 둘러앉아서 먹을 때예요. 그 수제비 있죠? 불어 터져가지고 이거도 물 많이 넣고 감자를 많이 넣고 이래 끓여 먹을 때요. 먹을 게 없었고 아주 부잣집에 아들이 있었어요. 면장집 아들. 아주 부잣집 아들이 쌀을 주머니에 한 줌 넣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그 아이한테 다 줄 섰어요. 왜? 그거 한번 간식을 얻어 먹어보려고. 그러니까 이 간식에 왜 보리쌀도 못 먹는 그때인데요. 쌀이 간식이다.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전체는 먹을 게 없어요. 보릿고기 있을 이럴 때죠. 근데 교회에서 광고가 나왔어요. 어떤 광고? 그때 단팥빵은요 머리통만 했어요. 이만한 거. 지금으로는 단팥빵, 소보로빵 같은 거예요. 이 손바닥 2개만한 거예요. 이런 걸 준다. 이러니까 이 아이들 그때 아시잖아요. 낳았다 하면 8명이었잖아요. 8명. 조금 놓는 집이라 이러면 12명씩 이렇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첫 딸은 살림 미천이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니나 누나는 굉장히 부담이 있는 거죠. 왜? 엄마 대신에 내가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 어떻게 광고 났다고요? 두당 단팥빵 하나. 이러니까 일단은 보자기를 하나 챙기고요. 못 끊는 아들 있죠. 100일 되고 이런 것들은 앞에 붙여. 이 아들은 어떻게 붙여도 앞에 붙이고 두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걸음이 넣는 애들은 뒤로 업어. 또 뒤에를 하나 붙여. 그리고 이제 아장아장 걷는 것들은 옆으로 붙여.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손잡고.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출석 체크를 했어요. 몇 시까지 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갈 때 그 빵을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 때는 이제 보자기를 펴가지고 빵을 8개, 12개씩 받아가 보자기에 메고 그다음 언니가 가져가서 그 일주일 동안 애들한테 나눠주면서 먹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물 하나 갖다 주세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이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문제는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온 동네가 곡소리야. 교회 갔다 왔다고. 이 미실을 섬기는 이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교회 가냐? 예수 귀신을 붙여올라나? 이래가지고 막
그 동네마다 이제 두드려 맞기 시작하는데 막 한 집 끝나 한 집에 난리가 나는 거죠. 야, 월요일날 교회 가보니까 학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눈태가 밤태가 돼가 오는 거야 애들이. 네, 그리고 막 종아리는 막 여러분 아마 경험 있을걸요. 그리고 막 좀 더 독한 엄마는 막 머리를 그냥 다 잘라버린 거예요. 가위로. 교회 못 가니까 머리 다 밀어버리지. 그냥 애 눈태 밤태 되지. 애들이 그냥 옛날 엄마 아버지 많이 패했잖아요. 그냥 부치하게 두드려 맞고 하여튼 월요일 날은 보면 애들 다 보면 그냥 시무룩하게 두드려 맞았어. 이제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쯤 되면 이제 다 낫기 시작해요. 멍도 풀리고. 그러면 엄마한테 다시는 교회 안 간다 했지만 주일 되면 이 단팥빵의 유혹은 네,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어가는 거야. 네, 뭐 한 대 더 맞지. 그래도 왜 먹을 게 단 하나도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맞더라도 그 단팥빵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와요 교회. 우리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생각합니다. 이때가 이 아이들한테 믿음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러면서 하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막 신앙 훈련을 빡세게 하고 뭘 외우게 하고 막 이런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얘들이 어머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만 저거보자 패죠? 이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천국이 나의 것이며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막 애들이 순교할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빵이 아니야. 이제 빵이 아니야. 이제는 빵이 아니고 이제 믿음인 거죠. 그러면서 애들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편한 아버지를 아주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제 신앙적 배경이에요. 제가 이제 복음 전도자가 돼서 소망교회인가? 야, 소망교회 그게 어떤 집회를 갔는데 예,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이 내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배꼽 빼는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친구하고 막 이제 전화 통했어요. 미진아, 그 시골 친구예요. 내 무지하게 은혜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박권사, 다른 교회 교인들은 너의 가글을 몰라도 나는 너의 가글을 안 돼. 야, 너가 할머니 짝도 탔잖아. 너가 할머니 여러분 알죠? 무당도 급수가 있어요. 무당 이렇게 깃발 꽂는 거 있잖아요. 그게 빨주, 노초, 파란보 붙이잖아요. 한 개 붙은 무당은요, 신땡이에요. 이게 여러 개가 붙은 게 급수가 높아요. 그 위에 태극기가 딱 붙으면 최고 무당이에요. 네. 야, 박권사, 너가 할머니 태극기 붙은 무당 아이가 내가. 너엄마 맨날 시름시름 알아가지고 신 받았잖아. 그래 대를 이어서 너엄마 짝도 탔잖아. 구됐다면 너엄마, 너가 할머니 총애가 구되고 니 거기서 또 대를 묻어서 니 그 짝도 탈 그런 집안이었잖아. 박권사, 나는 너의 모든 각을 알고 안 있나? 너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이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냐 빵님이냐? 너는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냐? 그리고 요즘 박군사하고 하는 대화예요. 근데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아도 아주 신실한 착한 아이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단팥빵에 절대 안 넘어와. 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걔들까지도 교회를 데리고 오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아시죠? 건전지 아세요? 건전지를 깨면 그 안에 싱이 나오는 거, 흑연, 그거 갈아가지고 썼거든요. 쓴 사람 좀 거기 거 뜨그려 보세요. 오케이, 여러분 계시네요. 그거 가지고 썼어요. 그리고 이제 지울 때는요, 고무신 씻고 다니다 빵꾸난 고무신 잘라가지고 그게 지우개예요. 네, 그러니까 안 지워져. 시커매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성경 물자 받았어요. 그리고는 살방살방 깎아지는 거 나무 연필 가져왔네요. 미제로. 그리고 또 하얀 거 두부처럼 생긴 지우개 이렇게 가져와서 교회 오면 노트, 연필, 지우개 세트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착한 모범생들 빵에는 안 넘어와도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가면 저거들은 어떠냐면 시커먼 거 그거 신발 떨어진 거 이걸로 지우고 있는데 우리는 두부 같은 걸로 살살살살 지우고, 저거들은 이거 흑연 같은 거 써가지고 쓰면서 한번 코 만져보면 시커먼데 우리는 살방살방 깎아서 쓰고. 이러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착하긴 착한데 보니까 이거 게임이 안 되거든. 안 되겠어. 얘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들이 다 교회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지금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내 친구예요. 예. 그 내가 그 친구 얘기하려다가 이런까지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예, 김 교수입니다. 그 내가 김 교수 무슨 말이에요? 니 참 출세했다. 그 집도 무당집 딸이 자식이거든. 야, 니 참 무당집 자식에서 진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인데 니 참, 야, 니 어째 복음 믿어 너? 너 어째 예수를 받아들였냐? 니 그 연필만 아니라도, 야, 니 운명이 바뀌었을 건데. 내가 이러면 얘가 그래요. 요즘 자, 니진아 맞대. 내 그때 그 시절에 연필하고 지우개만이라도 내 아직도 내가 아마 우상 숭배할 거다.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이가. 요즘 이것이 그때 당시에 나하고 같이 자란 아이들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예, 하나님의 복음이 전도되는 데 있어서 지금도 동일한 거 아세요? 네, 지금도 이 예수님의 4가지 사역이 어디든 들어가면 복음의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8월 때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데요. 아프리카 제가 처음 갔을 때 잊지 못해요. 그 아이들은 무지하게 배가 고파요. 정말 배고픕니다. 이 아이들은 이단이 아니고 관심 없어요. 너무 배고픈데 나에게 빵을 주는 그 사람이 그냥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나 아파서 말라리아 걸려서 그냥 죽어가고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나를 고쳐서 나를 소생시켜 놓으면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걸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날아갔을 때 그 아이들한테 뭘 줬어요. 옷도 주고 그 아이들 필요에 채워줬어요. 학교도 보내주고 옥수수 가루도 사주고 설탕도 사주고. 왜 그러네요? 너 왜 나한테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아빠가 그냥 여기 가서 너희들 이렇게 선결했대. 그 아빠 누구냐요? 우리 아빠는 이렇게 안 돌봐주는데 네가 말하는 그 아빠 누구냐요? 그 아빠는 너네들 아빠 되니까. 아니래요. 그 아빠, 마마의 아빠, 그 아빠가 누구냐요?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한 거죠.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다 버렸는데 마마는 나하고 상관도 없는데 와가지고 공부시켜주고 먹여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이러니까 왜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마마, 그 예수님 착해.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고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예수님 착해. 마마, 그 예수님 사랑이 많아. 그 예수님 나 믿고 싶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온 땅 안에 정말 절대 빈곤층이 무지하게 많아요. 네, 이 사람들한테는요, 네, 놀랍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 안 믿어요. 실질적인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만이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가 누군지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 사역은요, 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한 이 네 가지 사역이 복음의 통로의 문을 여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사역을요, 이 조선 땅에 하기 위해서요, 미국에서는요, 이 자금을요 쏟아부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쏟아부으셨어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는 게 있죠. 예, 하나님 아시는 게 뭐냐?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나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 두 번째는 그것을 성취하고 이뤄내고 사랑을 전달할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재물. 여러분 이 땅에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재물이 많다면, 예, 재물이 없어서 문제지 재물이 많다면, 정말 재물이 많다면, 저는 요즘 참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는 이제 내일부터 제가 제 삶을 많이 말하지만 저는 옛날에는 굉장히 부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사업을 할 때도 굉장히 부정직하겠죠. 저는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쓰면 된다 이런 사고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좀 부정직하고 이렇게 한 시간들이 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바뀌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내한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셨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다른 사람도 많은데 특별히 저에게 왜 그렇게 회사를 4개씩이나 허락하고 6월달에 또 하나 생깁니다. 네,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재물들을 흑암 중에 보아와 이방 나라에 숨은 이 재물들을 나에게 이끌어오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제가 어느 날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제가 이제 그게 동참하고 있죠. 근데 이런 거죠. 제가 재물을 많이 가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아프리카에 5,000명의 아이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때 헌신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교회를 100개를 건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90개를 건축을 끝냈습니다. 아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한테 박수하지 마세요.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건축을 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없는 곳에 가면은 그 교회 세우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세울 수 있는 교회들, 그렇게 가면 적시로 세워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90개가 된 거예요. 제가 왜 그랬냐면,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할 그런 계획이 있냐 이러니까 아직은 전혀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건축하면 우리 교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건축할 생각이 아직은 이제 계획이 없어서, 그러면 목사님 제가 다른 데 교회를 세워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는 많은 나라를 가요. 전 세계 1년에 한 많게는 15번 나가고요, 적게는 한 10번 정도 나가요. 원래도 한 10번 정도 나가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나가면은 이제는 어떠냐면은 이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권의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미국의 이 동성연애법이 통과됐잖아요. 그 통과되는 배경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배경이 그냥 통과된 게 아니고요, 돈으로 통과시킨 거예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정치권에 로비가 들어갔어요. 엄청난 로비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정치권이. 그래서 어떠냐면 법조인들한테 또 엄청난 로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 안에 돈이었던 거죠. 이게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떠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치권에 돈을 받으면 그 사람 요구를 들어주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해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걸 통과시켰어요. 예, 여러분 지금 이제 미국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성의 한쪽으로는 소수성, 이런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떠냐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종교 자유잖아요, 미국이 지금요. 뭘 믿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아주 전략적으로 이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정신과 병원으로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종교가 분명히 자유인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니까, 나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안 믿으면 그거 시뻘건 그 지옥불에 그냥 넣는다 이래서 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지장이 있다. 이래가 병원에 전략적으로 정신과 진단을 받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 끊임없이요. 그러면서 좀 그걸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를 빼라. 성경 그대로 두고
그래서 그것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병이 생긴다. 이게 무슨 종교의 자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합법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하고 있다고요? 돈요. 어마어마한 너비 자금요. 이런 돈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요. 그 중심에는요 돈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면요 사단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다 써요. 예, 어마어마하게 사단의 나라들이 세워지고 확장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빚지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저처럼 4개 기업에 빚이 10원도 없다. 정말로 충분히 넉넉하다. 10% 가지고도 충분히 아파트 좋은 거 살고 충분히 차 좋은 거 탈 수 있고 충분히 재산이 넉넉하고 만약 10%만 가지고 살아도 충분하게 이 땅 안에서 아주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다. 이러면 여러분 90% 뭐 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 이 날씨 좋은 이 4월에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정도라면 하나님 나라 갈망함이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빚져있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있다면 네, 분명히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싶은 그 갈망함이 있는 사람이 여기 다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기여하고 싶은데 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을 축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여기에 내가 정말 헌신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정말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있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돈이 많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돼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죠. 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몸을 봐줄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생수 마시기 시작하면 예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죽게 돌아오게 될 거거든요. 우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재물을 많이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요,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돌아올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단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만 있을 것이에요.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복음만 있을 거냐는 거예요. 성경 전체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요, 저는 제가 배경을 이미 말했잖아요. 고신4대라고. 이 고신4대에 저는 성경을 200번 더 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7살 때부터 성경 10장 안 읽으면 밥도 안 줬어요. 아주 독한 엄마 밑에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은 200번 더 읽기 때문에 웬만한 성경 구절은 외워 있습니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요 감정 위주의 집회가 아니라 말씀 위주의 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 이 안에서 제가 말하는 모든 것에 정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그렇게 말하느냐, 네의 이론을 펼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재물을 받을 사람을 모으라. 나는 나의 재물을 부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나의 재물을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재물을 주고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데 함께 선교사와 목사님들과 그런 재물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사람들을 다 연합해서 하나님을 쓰시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 안에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했습니다. 제가 과연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 기복인가 번역인가 인본주의인가 이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번 답을 한번 내보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비밀을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다면요,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다음 시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이 4일의 재정부흥 집회는요 세컨 찬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부흥 집회를 통해서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요 실지입니다. 실지 부자로 바뀝니다. 정말로 저는 저와 같은 정말로 이 부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저는 여기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말하는 거죠. 성경 안에는. 그것을 성경 안에서 다 한번 보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걸 증명해보고 싶은 거죠. 저게 방송실에서 오늘 내가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장막생활 소유와의 관계에서 나에게 심플하게 하면서 얼마나 재단생활 예배생활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기쁘게 춤추게 하는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번 봅시다. 지금 여러분 저 보세요. 보이나요? 저거 한번 위로 이렇게 좀 올려보세요. 저 위로 한번 쭉 올려보세요. 저게 지금 참 너무너무 놀랍죠?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저 읽어보신 분 계세요? 저거 못 읽어보셨어요? 지금 저거 안 나오나요? 제목 안 나오나요? 제목? 그 위에 제목 저기 읽어보세요. 티베트인 20만 명, 라마성 62명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몇 명요? 다시 티베트인 20만 명, 라마성 62명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거 왜 결정했는지 압니까? 이게 왜 결정했냐면 이게 놀라는 거죠. 이 결정한 이유가 일전에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한 결정적인 계기는 2015년 4월 네팔의 수도 카투만투에서 일어난 규모 7.8 강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선행 때문이었다고 한다. 티베트인들이 지진으로 힘들어할 때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긴급으로 들어와서 구호 물품을 전달해 주었고 치료를 해주었다. 위로를 해주었다.
우리가 재난을 처했을 때 불교인들이나 힌두인이나 다른 종교인들은 볼 수 없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가 뿌려지자 이곳에서 싹이 트기 시작했고 라마교회 지도자들이 개종하고 라마성 62명과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20만 명의 티베트인이 예수로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은혜를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재물을 부어주시는 그 이유가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에게 너희 재물들이 흘러가기 시작한다면 이들이 내가 받는 기쁜 재물이 될 것이다. 내가 이들을 재물로 받을 것이다. 내가 이들을 거룩하게 구속할 것이다. 너희들의 사랑은 너희들의 재물 선을 행하고 너희들이 나눠주는 이걸 통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들어가 버린다. 이들은 그 사랑으로 영혼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재단 생활과 장막 생활이 깊은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단 생활이 무너진 사람들요 장막 생활 힘들어요. 소유와의 관계를 하나님 이 방법으로 다스리기가 힘들어요. 이 두 개가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실패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재단 생활이 무너져버리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영혼에 대한 갈망한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사업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완전히 10년 동안 그 바깥에 정말로 이 노숙자 같은 생활을 통해 가지고 제가 회복한 게 재단 생활입니다. 과연 기복신앙일까? 기복신앙인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축복을 받는 것은 번영신학인가? 정말로 번영신학인가? 아니면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돈을 많이 받고 하나님부터 복 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인본주의를 가리키는가? 인본주의인가? 예.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이 풀리지 않으면요 4일간 여러분 안에서요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거예요. 정말 큰 부자를 봤을 때 아니면 내가 큰 부자가 되고 싶을 때 과연 나는 기복신앙을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 번영신학을 추구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인본주의일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 제 강의는 안 들어요. 김미진 50억 부도나고 4년 반 만에 하나님께 50억 다 빚을 갚았다더라. 김미진 기복신앙을 말하는 거 아니냐? 김미진 번영신학을 여러 개의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벌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는 5,000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살피고 100개에 육박하는 교회들을 세우는 등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에서 얻는 수입의 최소 90%에서 최대 99%까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즐거이 헌금하는 거룩한 부자의 귀감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김미진 간사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숨결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것을 좀 의문을 갖는 거에 대해서 해답을 좀 얻고 싶은 거죠. 돈. 이 돈이 많아지는 거 혹은 부자 되는 거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축복받는 거 이것이 과연 지금 강의하는 김미진 간사님은 원금 50억에 이자 50억까지 100억의 빚을 지고 사실상 노숙인의 신세로 전락한 전직 상위 0.1%의 자수성가 금수저였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한국예수전도단의 대표이자 국제 YM 동아시아 대표를 역임하며 제주열방대학을 설립했던 홍성건 목사님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는 서강대 및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윌리엄 캐리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홍성건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철저하게 적용한 결과 짧은 기간의 빚을 모두 청산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세요. 이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장로님도 실망하지 마세요. 안 할 거예요. 네네. 그리고 4일 동안 장로님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만나서 식사 한 끼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안 들을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빚이 있는지 없는지 저 안 들을 거예요.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 이제까지 밥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교회 사정을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얘기하기 때문에요. 돈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상황을 들으면 내가 복잡해. 무슨 말 이해되죠? 각 교회가 모든 교회가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우시고 주님이 하라는 메시지만 전하고 그냥 가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주 복잡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들은 당황해합니다. 아니 뭔 강사가 밥을 한 끼도 안 먹냐? 죄송한데요, 제가 어느 교회도 안 먹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네, 그게 교만해서가 아니라 제가 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양심적으로 주께서 하라고 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도 않고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빼고 싶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4일 동안 그냥 여러분이 편안하게 즐기시면 좋겠고 있는 거 아닌가? 김미진이 말하는 거 이것은 인본주의가 아닌가? 여러분 주의해라. 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제 강의를 안 들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성경적 말씀 안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시간에 4일 동안 많은 시간 안에 제 삶을 나눌 거예요. 성경적 말씀 안에서 여기에 먼저 해답을 내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4일 동안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헌금하라는 말 단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네, 마음 푹 놓으세요. 네. 목사님도 4일 동안 헌금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자원해서 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네,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 못 하시는 거, 혹은 우리 장로님들 하시고 싶은 말씀들, 그거 김미진 불러가지고 대신 다 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셔요. 네, 그래서 안 와버려요. 나 여기에 없는 사람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겁먹고 못 오실 수 있다 생각해요. 네, 왜? 혹시 은혜 받아서 김미진 헌금하라 할까봐 미리 안 온다. 네. 좋은 반 아니죠. 정말로 이 만밭이 좋지가 않죠. 네, 그래서 제가 미리 말하는 것은 4일 동안 여러분이 들으시면 제 입에서